그리스도 하나님께 접속되는 유일한 초고속 광 케이블. 부활하면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센티멘털하고 그럴 것 같은데 굉장히 현대적인 설교 제목이, 메시지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유익하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오늘 혹시 누군가에게 아침에 카톡을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거나 또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러신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누구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보냈어요? 보냈죠? 야,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상 통화를 하나 그럴 때 보세요. 카메라로 나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하고 똑같은 그 얼굴이 상대편 휴대폰 속에 뜰까? 희한하잖아요. 저는 이 신호가 하늘에 인공위성을 타고 날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너무 높고 그리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정보 상실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방식은 실제로 99%는 바다 밑바닥에 깔린 해저 광 케이블을 타고 흐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안타깝네요. 제가 이 사진 하나 업로드가 안 됐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구글이나 이런 곳에 해저 광 케이블 지도라는 것을 찾아보시면 실제로 그 해저 광 케이블이 각 나라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Submarine Cable Map이라고 하는데 그 광 케이블 지도를 보면 바다 밑으로 전 세계의 나라들의 이 광 케이블 통신망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줄 하나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조 원의 예산과 거대한 부설선을 동원해서 태평양 바닥을 파헤치고 거기에 상어의 이빨과 엄청난 수압을 견디도록 강철 갑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깔아놓은 실제적인 인프라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선보다 250배 무겁고 두께는 10배 이상 두꺼운 그런 케이블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하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접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초고속 광 케이블이고 이 케이블을 깔아서 신자가 하나님께 접속되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가 하나님께 접속될 수 있게 하는 우주적 광 케이블을 우리의 영혼에 깔아놓으신 유식한 말로 가설하신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광 케이블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 케이블은 세 가지를 전달합니다. 보통 선에 플러스선, 마이너스선, 그리고 그 바깥쪽에 광 케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유리선처럼 아주 가느다란 거, 그리고 구리선으로 이렇게 깔려 있죠. 이건 세 가지를 담당하는데요. 첫째는 정보입니다. 정보, 인포메이션 또는 데이터죠. 정확한
데이터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카톡이나 라인이나 이런 것으로 문자나 사진을 보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그대로 받는 사람의 카톡이나 라인 창에 뜰까요? 광 케이블이 정보 데이터를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네트워크 프로세스를 제가 5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휴대폰이나 PC, 단말기에서 이메일이나 어떤 정보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전기 신호가 광 모뎀을 거치면서 빛의 깜빡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동네 통신사 국사라고 하는 곳에 모여요. 집 근처 기지국이나 단말함에서 모인 빛 신호는 해당 지역의 통신사 대형 국사로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굵은 간선 광 케이블을 타고 고속도로처럼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해외를 간다 할 경우에는 해적 광 케이블 6양국, 영어로 얘기하면 비치 맨홀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려면은 바다를 건너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부산이나 거제도 같은 해안가에 6양국이라는 거대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땅 위의 선과 바다 밑의 선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다 밑에 깔린 심해 해적 광 케이블이 지나갑니다. 여기 반전이 있어요. 위성은 너무 멀리 있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연 현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를 송출하면 실시간으로 바로 나오긴 하지만 10초 내지 몇 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왜요? 거리가 있으니까.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성을 쓸 경우에는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5분 후에 도착하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딜레이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용량도 작아요. 그래서 인류는 태평양 바닥 수천 미터 아래 수만 킬로미터 길이의 광 케이블을 직접 깔아 놓았습니다. 대단한 인류이죠. 그런데 이 빛 신호가 광 케이블 통해서 빛 신호가 바다를 건너가다가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50에서 100km 거리마다 신호를 다시 세게 키워지는 증폭기가 바닷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를 지나서 미국 쪽에 있는 한국 거제도에 6양국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 있는 그쪽에 6양국에 그것이 연결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는 것은 직접 가는 것은 오레곤 쪽으로 그쪽 가는 것도 있고 일본을 거쳐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국에 있는 6양국으로 도착하게 되면 이 신호는 다시 미국의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내고자 하는 그 친구의 안방이나 여러분의 가족의 안방이나 팩스나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요? 0.1초 만에 일어납니다. 대단한 역사죠. 이렇게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광 케이블은 미국을 거쳐갈 경우에는 15,000에서 2만 킬로 지구의 반바퀴입니다. 직접 갈 경우에는 10,000km에서 12,000km의 거리를 광 케이블을 바다 밑으로 깔아 놓아서 자유롭게 순식간에 팩스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라인도 하고 사진이나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 케이블을 까는 데는 4년에서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깔린 선을 타고 주고받는 정보의 속도는 0.1초. 그러니까 광 케이블을 까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인 거죠. 첫째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둘째는 신호입니다. 시그널. 실시간으로 소통을 가능하게 하죠. 0과 1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 데이터를 광 케이블로 보낼 때는 전기를 빛으로 바꿔요. 그래서 0일 때는 불을 끄고 1일 때는 불을 켠다고 합니다. 이 빛의 깜빡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서 초당 수십억 번 깜빡여서 거대한 정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겁니다. 정보가 전달되기 위해 입혀진 옷을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라고 하는 이 알맹이가 광 케이블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기 위해 빛이라는 옷을 입은 상태,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광 케이블은 정보를 보내고 신호를 보냅니다. 광 케이블 내부에는 유리 섬유가 있어요. 그 겉을 우리가 클래딩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울 같은 물질이 감싸고 있어요. 빛이 유리 섬유 속에 부딪히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 안쪽으로 튕겨 나오면서 계속 앞으로 갑니다. 아무리 구부러진 길이라 할지라도
빛은 벽을 타고 계속 튕기면서 끝까지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반대편 끝에 도착한 빛의 깜빡임은 다시 내가 스마트폰을 해서 카톡으로 사진 하나 보냈는데 그게 빛의 속도로 그리고 이 신호가 돼서 전기로 보낸 것이 신호가 돼서 상대편 스마트폰으로 도착하는 순간 다시 전기로 변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이나 글자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광케이블이 하는 것은 역할은 생명입니다. 무슨 광케이블이 생명을 살려요? 그게 아니고요. 수술용 레이저처럼 정밀한 빛 에너지를 전달하여 결국은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광케이블 자체가 사람을 살리거나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정보를 빛의 형태로 신호로 바꾼 것이 생명을 살리는데 활용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하는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인 한국 박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한국의 한 친구 의사에게 자신의 정보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러면 정보가 빛의 형태로 신호로 보내져서 자료를 요청한 의사의 이메일에 암 전문가가 보낸 똑같은 정보가 똑같은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사진, 똑같은 정보 그대로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받은 암 의사는 암 전문가가 보낸 그 정보를 통해서 수술을 해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살립니다. 이런 식으로 광케이블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선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광케이블에 하는 일, 정보, 신호, 생명,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깔아놓으신 하나님께로 접속되는 광케이블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란 광케이블이 구원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송해 줍니다.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이죠. 그리스도라는 광케이블은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 접속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진리를 전달합니다. 그 진리는 어떻게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온갖 잘못된 정보를 다 삭제합니다. 이 사람한테 가야 한다. 이 종교를 믿어야 한다. 난리 났다. 또 뭘 해야 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등등 온갖 거짓 정보를 싹 지워주고 하나의 정확한 데이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온 천하 만방에 알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많으니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거보다 더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고속 광케이블을 깔아놓으신 후 제일 중요한 진리, 제일 중요한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케이블 설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누가 어느 나라에 살면서 구원과 관련된 정확한 진리 정보를 원할 때 거리와 상관없이 빛의 속도로 정확한 진리와 정보를 전달하십니다. 그 정보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접속될 때 예수님의 생명의 매뉴얼은 단 0.1%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전달이 됩니다. 너 구원받기 원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되기 원하는구나. 자, 여기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정확하게 전달을 합니다. 이 정보를 믿음을 통해 수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원히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광케이블이 하는 일, 구원과 관련된 정보를 주실 뿐만 아니라 신호를 또 주시거든요. 실시간 가이드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경고, 불빛을 비춰주십니다. 광케이블의 빛의 속에 빛 신호는 실시간이거든요. 성령님은 이 회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십니다. 믿는 자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돼, 멈춰야 돼, 돌아가야 돼.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죠. 또한 위험한 일을 만날 때 멈춰라, 경고의 불빛을 비춰주시고, 평안할 때는 가라, 괜찮아, 안전하다라고 푸른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늘의 신호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엄청 안 좋은데 오늘 한바탕 할까? 이건 자신의 감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신호를 받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꿀꿀하고 우울한데 통제해라, 참아, 그리고 잘 다스려, 이런 신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광케이블은 정보와 신호,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을 돕는다 그랬죠.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접속됐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넘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수술용 레이저가 광케이블을 타고 환부에 닿아 암세포를 제거하듯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빛은 우리 안에 죄의 버거를 수정하고 방전된 영혼에 생명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 접속이 없으면 우리는 오프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되면 정보와 신호와 생명을 누린다고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잘 감이 안 오는데 하나님께 접속되면 뭐가 좋은데요? 접속이란 표현을 썼습니다만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이거든요. Union with God. 하나님과 연합이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되면 뭐가 좋은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의 휴대폰과 그리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PC가 동기화된다 그러죠. 동기화.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사진이 100장이 있으면 여러분의 PC를 여러분의 이 휴대폰과 동기화 시킨다고 하면 여러분에 있는 사진이 PC에 있는 사진과 똑같이 장수도 그 장면도 똑같이 가는, 이게 동기화예요. 동기화.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서 접속이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 동기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점점 동기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서버에 있는 나의 원본 설계도와 내 인생이 동기화돼요. 죄로 인해 저해상도로 찌그러졌던 나의 성품과 자존감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접속이 되면 뭐가 좋아요? 우리가 보는 시야는 너무 좁아요. 뒷모습을 볼 수 없고 멀리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접속이 되면 우리의 시야가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조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좁은 시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 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우리는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접속되는 순간 전 우주적인 관점을 가지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가 빌려보게 됩니다. 내 고난이 이런 의미가 있던 것이구나. 내 삶에 이런 게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는 고해상도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속되는 정보, 신호, 생명을 제외하고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접속이 되면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야로 보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접속 장애가 생기죠. 아무리 광케이블이 깔려 있어도 접속 장애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접속하라고 깔아놓은 그 광케이블, 초고속 광케이블에도 접속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되는 일의 유일한 장애는 뭘까요? 불신입니다. 믿지 않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시절, 50 시절과 그때 본격적으로 기획이 되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60 시절에 추진된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
그리고 해저 광케이블 사업이 그때 발표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매스컴과 정치권에서는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뚝섬 주변에 있었던 그 거대한 느티나무 모든 나무들 다 베어내고 그 밑으로 초고속 광케이블을 깔았으니까 트집 잡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자원들을 다 이거 망가뜨렸다. 먹고 살기 바쁜데 뭔 초고속 광케이블이냐. 뭔 뜬구름 잡는 소리냐. 이거는 보여주기식 예산 낭비다. 당장 서민들은 물가와 민생과의 허덕이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신호를 보낸다고 수조 원을 쏟아붓는 게 이게 제정신이냐. 컴퓨터도 보급되지 않은 시대에 광케이블을 깐다고? 이거는 사치지.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전문가들도 우리 수준에는 구리선 동축 케이블만으로도 충분한데 너무 앞서가는 예산 낭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깔린 그 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속도 면에서 최고 수준이 될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전 세계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연결되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접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접속이 가능하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 초고속 광케이블을 깔아놓고 자신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라고 피 터져라 외쳤지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슨 초고속으로 하나님께 접속이 돼. 우리한테는 제사장이 있고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뿌리고 죄가 사함받고 제사장이 축복해야 축복도 받고 이런 거지. 무슨 0.1초 사이로 무슨 하나님께 접속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어?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사장은 괜히 있는 거냐? 이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모두들 외면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현대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을 믿어서 하나님께 접속이 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을 초고속 광케이블로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그거구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몇 초 만에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서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신 일, 이게 이해가 되고, 이게 정말 위대한 일이네. 우리 인류가 위대하다. 어떻게 그 바다 밑을 깔아가지고 그 거대한 공장 같은 배를 구리선을 잔뜩 깔고, 그리고 2, 3m를 까는 불도저 같은 그거를 또 내려가서 2, 3m를 파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선을 묶고 이렇게 지구 반바퀴를 도는 그 일을 4년, 5년 거쳐서 그렇게 광케이블 까는 결과 여기서 보낸 카톡 0.1초 만에 훅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인류가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신 거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닿아서 그분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끔 하는 위대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통신망을 깔 때, 우리나라에는 와이파이가, 공짜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렇죠? 공짜 와이파이는 예수님이 깔아놓으신 그 광케이블 통신망, 하나님께 접속되어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정보와 진리와 그리고 신호, 빛과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돌아다니는 와이파이 시원하고 얼마나 많은데 손실률도 많고 거짓된 정보도 엄청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저희 교회도 유튜브를 송출하는데 신호가 끊길까 봐 방송을 내보내는 컴퓨터는 다이렉트로 인터넷 선으로 연결됐어요. 와이파이로 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7층 그렇게 하고 끊기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와이파이가 아닌 진짜 그 초고속 광케이블을 접속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SK든지 KT든지 LG든지 통신사에 비용을 내서 신청을 해야 달달이 계약을 맺어야 그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 집 앞까지 케이블이 와서 컴퓨터, 모뎀을 통해서 TV, 와이파이 이런 다 쓰잖아요. 대가지불이 있다고요. 대가지불이. 공짜로 그 광케이블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냥 자신의 피를 토하면서
피를 깔아서 그 심줄을 깔고 별걸 다 깔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는 초고속 광케이블을 깔았다 할지라도 그냥 누구나가 다 공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통신사가 공짜로 쓰게 해줍니까? 자기 집 앞까지 손을 끌어다가 아유 공짜로 쓰세요. 우리는 자선사업 엄청 좋아합니다. 아유 저기 모뎀에 필요하세요? TV도 연결하세요. 다 그러는 회사가 없어요. 비용 지불이 있다고. 비용 지불. 예수님이 깔아놓으신 하나님께 접속되는 광케이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빛,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 대가 지불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접속 장애도 믿음이고 불신이고 그 엄청난 속도의 광케이블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기 위한 대가 지불도 결국은 믿음입니다. 아, 예수님이 필요하신 일을 했구나. 예수님이 안 해도 큰일 났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서 나는 진리도 얻고 인도하심도 받고 빛도 받고 그리고 나는 생명도 누리고 싶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비용을 지불한 거고 그 믿음의 비용으로 지불한 사람이 예수님이 깔아놓으신 그 광케이블을 하나님께 플러그인 접속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내 힘으로 살겠다. 내가 이제 난 오프라인이 좋던데 나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와이파이인데 공짜인데 난 이걸로도 만족해. 그러지 말란 말이죠. 예수님이 깔아놓으신 단 하나의 하나님께 접속되는 유일한 그 길은 믿음으로 지불해야 여러분 플러그인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깔아놓으신 그 광케이블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온라인입니까? 오프라인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접속시키기 위해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태평양보다 깊은 죄의 죽음의 바다 밑바닥에 십자가 광케이블을 매설하셨습니다. 이 공사는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이 선은 강철보다 튼튼해서 세상에 어떤 환란도 끊을 수 없고 상어 어떤 것도 이거를 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접속인데 여전히 내 빈약한 배터리와 그리고 그냥 옛날 동축성 케이블이 좋다고 꾸역꾸역 버티는 그런 사람들은 안 됩니다. 하늘의 정보와 신호를 무시한 채 오프라인의 고독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초고속 광케이블에 여러분의 인생을 플러그인 꽂으시고 접속하셔서 믿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전송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심장 박동이 여러분의 삶에서 퍼지는 최고의 해상도의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 봤던 거 맨 마지막에 심장 박동 소리군요. 쿵쿵 쿵쿵 쿵쿵. 근데 그게 끝까지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핀트가 안 맞았는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장박동, 하나님의 심장박동이 우리의 삶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초고속 광케이블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레트로 해가지고 옛날을 즐기는 사람. 라디오도 지금 되게 후진 라디오 지직거리는 거 그거 보면서 저도 집에서 LP판 듣느라고 턴테이블 이것저것 만졌다가 선도 이렇게 바꿨다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레트로 옛날 요즘은 다 디지털 MP3 디지털 이런 거 보는데 그 이제 감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잡음감 나는 소리가 칙칙한 이런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비 오는 날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잔 마시면 아유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굳이 예수님이 그 초고속 광케이블 그거 안 해도 돼. 그 믿어야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뭐 하라는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토해내시고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그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접속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 시그널을 받고 살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깔아놨는데 접속 안 하면 아깝지도 않습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만 꽂는 것도 아까운 거야. 남들도 좀 꽂고 살고 접속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해야지. 자기는 그냥 초고속으로 0.1초 만에 카톡 주고받는데 누구는 지금 3박 4일 걸려서 편지 주고받아봐. 얼마나 답답해. 그러면서 아유 이걸로 바꿔보세요. 이걸로 하면 0.1초 만에 갑니다.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 못된 사람이야. 예수님께 접속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되면 그렇게 편리하고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폼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자기도 제대로 누리지 않고 누려도 자기만 누리고 옆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깔으신 광케이블이 아깝게 생각되는 행동들이에요. 주님의 생명을 다해 깔아놓으신 이 광케이블 아깝지도 않습니까? 집안까지 최고급 광해선이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신호도 안 잡히는 구석에서 옛날 신문지나 뒤죽이고 있다면 그 케이블을 깐 주님의 피땀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접속되어 있는데 활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그널을 무시하고 그래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이거는 영적 직무욕이야. 직무욕이.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딜레이를 시키는 사람이 딜레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한 달 후에 1년 뒤에 10년 뒤에 순종해. 오늘 영상 보셨던 고경자 권사님 새가족반 수료하고 간증하신 장면이었는데 딜레이가 없었기를 바랍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발전해야지. 어느 순간 딜레이가 되면은 뭔가를 좀 유보하는 거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어딘가에 매여 있는 거야. 우린 다 그럴 수 있어요. 딜레이 되면 안 돼. 이거 뚫고 지나가야 돼. 빵.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설 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이제 하늘 서버와 실시간으로 연합된 온라인 성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나는 온라인 성도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주님의 생명을 1초도 빠짐없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해진 부활주일 메시지를 잘 압축하고 있는 성경 구절 2가지를 같이 읽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가늠할까 합니다. PPT가 준비가 안 돼서 터인데 우리 잘 아는 구절이니까 한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 길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신호잖아요. 신호. 내가 곧 길이요. 신호요. 진리요. 진리는 데이터죠.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꾸면 예수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접속되지 않고는 구원과 생명, 영생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이.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광케이블이니. 광케이블이 앞에 광자가 빛광자예요. 광섬유가 들어가 있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광케이블이 하는 거 정보를 시그널로 보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2가지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십자가로 깔아놓으신 광케이블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접속되었을 때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를 설명해주는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이냐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봤습니다. 초고속 광 케이블이 바로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소나기에 지어진 것과 같은 것이다. 믿음이 필요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접속이 되고 하나님께 접속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리, 정보, 그리고 시그널, 그리고 그 생명의 라인을 타고 우리는 하나님께 접속이 되어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빛과 신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지불은 두꺼운 구리동 축선 이런 거 꽂아놓고 살면서 느린 속도로도 만족하고 있다, 딜레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깔려 놓으신 초고속 광 케이블 아깝게 만드는 인생들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가지불하여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 접속되어 정말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정보와 무한한 속도와 생명과 빛을 시그널을 받아서 안전하고 행복하고 복된 길을 가고 싶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접속되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영천가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